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연애할 때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아보신 분도 계시고 연애 편지를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시를 아주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외우는 시도 없는데, 그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저에게 보내준 시는 3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외웁니다. 그 외우는 시가 하나 있어요. 그 제 아내가 저에게 보내준 시가 반들반들 차돌 같기도 하고,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 반들반들 차돌 같기도 하고, 둥글둥글 축구공 같기도 하고, 토실토실 알밤 같기도 한 것 무엇인가 했더니 자기 얼굴이더라. 난 그런 시를 한번 보니 귀엽죠. 이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또 그 사랑한다는 말을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프랑스의 화가였던 마르셀 드 렉루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했던 막달린 드 빌라루얼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연애 편지를 썼어요. 이 연애 편지가 지금까지도 가장 긴 연애 편지랍니다. 그는 그 한 편지에 주브셈 아니면 주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을 그 편지를 쓴 해인 1875년에 1000번을 곱해서 187만 5천 번을 썼습니다. 한 종이 한 장에 1875번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써도 1000장이 필요하니까 엄청난 거죠. 너무 지루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거를 187만 5천 번을 썼다면 너무 지루해서 그 편지를 다 읽지는 않았겠지만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편지를 자기가 직접 쓰지 않고 대서인을 고용해서 썼습니다. 좀 싱겁죠? 근데 충격은 그 다음입니다. 이 대서인에게 187만 5천 번을 써달라고 주문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브셈 하고 말하면 그 대서인이 주브셈 하고 따라한 다음에 주브셈 하고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편지를 단순히 187만 5천 번을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번 말하고 상대방이 한 번 말하는 걸 듣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적었으니까 562만 5천 번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한 셈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한다는 말을 500만 번 들어보셨습니까? 500만 번은 고사하고 50번만 들었어도 우리 사이가 이렇지는 않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사랑한다는 말을 참 듣기 어렵죠.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하루에 3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5만 번밖에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562만 5천 번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한 그 편지를 받았다는 건 상당한 일이기는 한데 그 정성은 대단한데, 솔직히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럽다든지 그런 생각은 아마 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명품 가방 하나 사주든가 아니면 그 대서비를 돈으로 주든가 그러지 그런 거를 그렇게 쓰느냐 하는 이러한 물질적인 마음 때문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원함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사랑을 들으면서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랑에는 대단한 헌신과 희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썼던 그런 편지는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이라고 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감수해야 했던 희생이 보이지 않아서 어쩌면 그렇게 감동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극한 고난들을 피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십니까? 사실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걸음을 지켜주셨다 생각해서 감사하는, 그리고 또 이 감동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2016년 한 해만 돌아보아도 2010년이 결코 쉬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견딜 수 있음이 참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이 곧 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여기에는 계실 겁니다. 아니, 지금은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선대하셔서 언젠가는 나의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선대하실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면 잘해 주시면 고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께 불평할 거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셔야 될 필요나 아니면 의무가 없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떤 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게 다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그나마 감사하다는 말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는 형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다 은혜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여서 우리가 형통함에,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자식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 땅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서 살 수 있게 하심이 참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음에 저는 동의하겠는데, 그런데 저는 솔직히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자고 하면 섭섭할 때가 더 많습니다. 솔직히 섭섭할 때가 더 많아요. 많은 좋은 것들을 거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제 말이 조금은 배은망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그 인색함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인색하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 주셔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좀 뻔뻔함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저는 그게 좀 섭섭해요. 하나님에게 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없어서 고난이잖아요. 우리가 없어서 고난인 것들이 하나님께는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진짜 안 주세요. 참 안 주세요. 기도해도 안 주시죠. 기도해라, 구해라, 그러면 줄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꼭 그걸 기도해서야 얻을 수 있게 하시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주신다는 하나님이라면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참 섭섭한 건 그냥 주시면 안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별로 필요도 없는 것들인데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넉넉하게 주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압니다.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이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지만 아마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는 거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이해합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셨지만, 모든 인간에게 주셔서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지만, 이 선악과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먹게 하셨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풍요로움에서부터 제외가 되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섭섭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요,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그 패리오에 러닝 머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뽀얗게 먼지가 앉아있는, 쓰지 않는 기계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집에서 운동을 하겠다고 그 트레드밀 그걸 사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패리오에다 두셨는데, 집에서 꾸준하게 운동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게다가 두 분은 그 당시에 그 헬스 클럽 멤버십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트레드밀 기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저희 아버님께, 저는 왠지 그걸 저희 집으로 가져가면 제가 운동을 좀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께 그 기계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안 된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끔은 집에서 운동을 하신대요. 근데 제가 알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냥 뭐 안 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서 아예 운동 안 하시면서 왜 그러시냐고 좀 달라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게 필요하다 그러세요. 거기에 빨래도 걸고 러닝 벨트에다가 고추 말리고 이러는데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뭐 제가 사드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소유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장남인데 그거 주실 수 있잖아요. 사용하지 않고 계신 것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모르고 있는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겠고, 제 마음을 떠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고, 그래도 형제가 넷인데 어떻게 널 주냐, 그래서 누구한테도 주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냥 가지고 계시려고 그러셨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어요. 제가 사드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정말 섭섭해요. 저를 정말로 섭섭하게 만들었던 건 제가 장남이라는 사실,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저에게 섭섭했던 건 왜냐하면 그게 부모님께 필요 없어요. 그냥 주셔도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안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제 거 아니에요. 알죠? 그렇지만 섭섭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제 섭섭함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정말 저희 아버님 이상한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도 때로는 그러신 것 같다는 겁니다. 만유의 주인이시고 창조주로서 세상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제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저희 집에 돈 10,000불을 가져다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중에 하나님의 쓸 때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진짜 안 주세요. 우리는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참 안 주십니다.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뭐 그러면 주지 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그래, 그렇게도 하면 혹시 주실까 싶어서 하는데 서운하죠. 정말 어떨 땐 치사하죠. 그냥 주시지, 그걸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으실까. 우리가 받는 소위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광대하심과 아름다움을 소위 말하는 축복에서 우리가 누리기에는 답답한 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한다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고 정말로 감사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걸 축복이라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자고 하면
자꾸만 답답함이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아와 고통은 말고라도 우리의 그 이 삶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이 현장만 둘러보아도 하나님께는 재물이 필요 없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하나님께는 그 재물이 정말 많다는 것, 그리고 그 재물이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인색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런데 비록 이 세상에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먹먹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세상을이라는 말은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을 대입시켜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때가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며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에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는 건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밤에 만부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면 펄펄 뛸 만큼 기뻐하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은 감동이 안 와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 그 아들은 됐고요, 땡큐, 그런데 돈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내 서류 문제 좀, 영주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하지만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에서는 감동이 안 느껴져요. 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과 재물을 주셨다는 말만큼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그 말에 나를 사랑하셔서 돈 만부를 주셨다는 말만큼도 우리는 감동과 기쁨이 없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어도 우리는 왠지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돈인 것 같고 건강인 것 같아요. 우리의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지금은 가장 절실하게 중요한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가 우리 인간들이 처해 있는 죄인으로서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해도 그 말에서 별다른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당신은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Do you know that you are a sinner? 그렇게 만약에 질문을 하면 사실은 저는 이 질문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요즘은 전도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그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라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피상적인 말로 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아주 피상적인 말로 들리는 이유가 바로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 우선은 불쾌해요. 불쾌한 이유는 그것은 그 말하는 사람이 나를 꼭 정죄하는 것 같기 때문에 불쾌합니다. 그래서 왜 자꾸만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느냐? 자기도 죄인이면서. 그래서 그게 불쾌하죠.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줄 때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 말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선생님도 거짓말하고 나도 거짓말하고 우리 다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불쾌하지 않게 인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전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그런데 이 테크닉이 저는 전도를 망쳐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물론 저는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 무례함, 이거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에 와서 이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께 전도를 했어요. 저희 아버님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님 그때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님께, 아버지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니시면 너무 좋겠어요 라고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난 교회 같은 데 필요 없다 그러세요. 난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안 가도 교회가 필요 없다 그러시니까 제가 저희 아버님을 전도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죄인이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세요. 내가 도둑질을 했냐, 내가 살인을 했냐,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느라고 고생한 것밖에 없다. 고생한 게 죄라면 죄라도 나는 나쁜 짓 한 적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저희 아버님이 죄인인 것을 증명해야 될 거룩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5학년 때, 내가 5학년 때 기억나세요? 내가 5학년 때 아버지 술 취해서 들어와서 이유 없이 자고 있는 나를 막 때렸죠. 엄마한테 욕하는 거 내가 봤거든요. 아버지는 거짓말한 적 없어요. 아버지는 다른 여자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날 무지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못된, 이렇게 무례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에게 전도를 한다고 아버지가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릴 적에 했던 거짓말, 술 취해서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아버지 죄인이죠라는 말을 할 때 그 자식이 마치 아버지의 죄를 정죄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게 얼마나 무례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이렇게 전도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자꾸만 전도를 하면서 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주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다 거짓말 하잖아요. 마음속에 조금씩 욕심은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조그만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되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조금씩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인정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나도 죄인이고 나도 욕심한 적이 있었고 나도 캔디를 훔쳐먹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도 그랬죠? 그럼 우리 다 죄인이네요? 뭐 그런 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캔디를 훔쳐먹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캔디 훔쳐먹었다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 무자비해 보여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캔디를 훔쳐먹었다고, 아니 거짓말 조금 했다고 영원히 지옥에 가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서, 그리고 그를 믿으면 영원히 영생을 받게 될 거라고요? 이런 부조리, 이런 비합리가 사람들의 마음에는 와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죄인이란 당신은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는 이 질문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는 말까지 우리가 결국은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적인 동의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 거 제발 인정해 줘. Just say yes. 우리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선생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 나쁜 생각을 조금씩은 했을 테니까 선생님도 죄인이죠. 나도 죄인인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믿어지세요? 글쎄요. 그래도 그냥 믿으세요. 그냥 이걸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Besides, this is all free. 이거 공짜예요. 믿기만 하면 천국에 없어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하나님 믿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면 좋겠죠? 네, 좋을 것 같네요. 축하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저하고 잠깐만 기도하실래요? 그리고는 손 붙잡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구원받았다 그래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전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느냐고 하는 그 지적인 동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씩은 나쁜 짓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강조해요. 사람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You are eternally doomed. 그거예요. 영원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거가 뭘까요? 캔디 훔쳐먹은 거? 야동 본 거?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이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증명해요.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이미 체념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죽고 영원히, 다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만 말하고 있죠. 하지만 만일 정말 다시 살 수 있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You are eternally doomed. 당신에게는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오래 건강하게 살아도 당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절망입니다. 왜요? 죽음 때문에.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그 죽음은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뺏어갈 거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이루었다고 말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똑똑한 지식을 갖고, 아무리 유능한 이 프로페셔널이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고, 아무리 그 자식이 좋은 곳에서 졸업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인생에는 죽음이 다가오면 끝나는 거니까. 그게 인생이니까. 그러니까는 인간은 절망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말이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행한 행위들에 관한 것들도 틀림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경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할 때 그 죄인을 통해, 죄인이라는 말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혹은 우리가 다시 인식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뭘 해도 인생은 절망이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뭘 해도 절망이구나, 뭘 가져도 절망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뭘 성취했든지 허무이고, 그리고 몸부림쳐서 세상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파멸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인간이 지은 첫 번째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가 굉장히 심각하고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면서 에덴 동산에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먹게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왜 먹지 못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먹고 유혹에 빠짐으로 죄에 빠지게 하셨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도 못하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그 원죄가 무엇이냐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하기를 불순종의 죄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죄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여기에도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불순종이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렇죠. 가라는데 가지 않고, 먹으라는데 먹지 않고, 먹지 말라는데 먹으면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은 것,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진노하셔서 영원한 벌을 주시고 그 자손들까지도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단순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그러한 그 불순종에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해 마십시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죄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 불순종의 의도 아니면 불순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실 때 그 의도가 아무리 먹음직하고 아무리 보암직하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을 잘 지키라는 그러한 것, 그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 내 말 지키나 안 지키나 잘 볼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너는 영원히 살 것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넌 죽는다. 먹지 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보았는데 너무 먹음직스러웠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냥 너무 먹음직스럽고 배가 고파서 한 입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지 넌 하나님이 우습냐?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지 어떻게 내가 하지 말라는 걸 네가 감히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화가 나셔서 너 당장 지옥에 가라. 죽으리라. 내 자식도 자손도 대대로 다 지옥 가라. 먹지 말라면 먹지 말지 먹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걸까요? 제가 제 자식에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어떤 아주 철저하고 정말로 거룩한 그 아버지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제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 이 과자 먹지 마. 너 이 과자 먹으면 너 집에서 쫓겨난다. 그런데 이 아들이 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자기가 너무 배가 고프기도 하고 과자를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설마 나를 쫓아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자를 먹었어요. 제가 들어왔더니 과자를 먹었더라고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너무 화가 났어요. 너 이 과자 왜 먹었어? 내가 먹지 말랬지.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가 아버지가 한번 먹지 말라면 먹지 않는 거지. 아버지가 네 친구냐? 아버지가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데 네가 감히 과자를 먹어? 내가 먹지 말랬지. 너 먹으면 쫓겨난다 그랬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 과자를 네가 먹을 수가 있는 거야? 너는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당장 나가라. 확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호적에서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그 아이들도 우리 집에 자손 대대로 우리 집에 절대로 못 오게 해버렸어요. 정말 정의로우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미친 아버지예요. 무슨 아버지가 그래요? 이건 말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걸 했다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말을 듣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너무 간교해요. 첫 번째 말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니? 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지. 아주 간교해요. 그런데 하와가 대답하기를 아니,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그런 거야.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을 첫 번째 질문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에서 지금 이 하와에게 사탄이 했던 말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You ain't free, are you? 너 자유하지 않지, 그 말입니다. 너 자유하지 않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바로 그 선악과를 통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이, 누군가의 밑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넌 자유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 된다. 그리고 하와는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이건 단순히 프리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토노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말고 선악과를 통한 그 언약을 통하여서 나의 언약의 하나님, 내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너는 영원히 살 것이지만 내가 나를 떠나서는 정령 죽으리라.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동안에는 내가 진실로 행복할 것이나 내가 나를 떠나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면은 너는 불행하리라. 그게 주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맺으신 언약이었는데 지금 하와는 이 언약을 깨뜨리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냥 선악과가 먹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이 이야기했던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말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할 때,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면서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최고는 역시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명예일지도 모르죠. 이러한 힘을 가져야지 내가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그날부터,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겠다고 말한 그날부터 인간은 그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권력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온갖 그러한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 인간을 결국 불행하게 만든 건 뭐였는가? 죽음이에요. 그 죽음 앞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딸이 고등학생 때요, 저는 제 딸과 하고 굉장히 가깝게 친하게 지내면서 저는 제 딸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제 딸이 고등학생 때도 저는 제 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를 진짜 믿는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믿어줄 테니까 너는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든지 나는 네가 잘할 거라고 믿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죄의 길을 가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니까 나는 너를 믿고 잔소리하지 않을게.
그 대신에 12시 전에만 들어와라. 그게 제가 제 딸하고 했던 커피였습니다. 제 딸은 너무 좋다 그랬어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다 믿어준다는데. 제 딸은 좋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들어왔어요. 저는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제 딸에게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제 딸이 노래방을 갔는데 라이드가 없어서 아이들이 데려다 주지 않아서 2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나하고 한 약속이 있는데 12시까지 들어오기로 했으면 어떻게든지 그 약속을 지키든지 아니면 전화를 미리 하든지 했어야지.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앞으로 너를 어떻게 믿어주겠니? 어떻게 내가 너를 다 믿고 그렇게 하겠니?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때 제 딸이 저에게 했던 말이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제 딸이 저에게 말하기를, 아빠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 그래요. 내가 언제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 다 해줬다 그랬고 그냥 12시 전에만 들어오라고 했는데, 바로 그 커피에 의해서 12시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와의 언약 관계에서 자기가 독립된 성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독립된 성인으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just leave me alone, 뭐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하나의 언약이 자기로 하여금 성인이 아닌 여전히 아이 취급을 받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바로 그 언약도 브레이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원죄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행복하고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때로는 마치 그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를 믿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혼자 살기 좀 버겁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기가 버겁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좀 필요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좀 필요한 것도 주시고, 그 지니처럼 지니 help 하면 바로 호리병에서 나오셔야지. 그래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go back to your place, 그럼 바로 들어가셔야지. 그 자꾸만 따라다니시고 자꾸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시고 이러시면 그러면 곤란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하나님이 하나님 행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인 행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인 행세하는 걸 못 봐요. 주인은 나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불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지금도 불행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불행합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불행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인생은 절망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려는 이런 허망한 몸부림에 찌든 인간들,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서 한계와 절망을 경험해야 했던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이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언약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체념한 죽음과 심판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음을 안다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에서 우리는 전율할 만큼 감동적인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만불이 아닙니다.
100만 불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느끼는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 전율적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에서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가난하고 비참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열등하고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에서 인간은 진정한 자유와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단순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공짜로 받아내는 행위가 아니라 없어도 그만인 그러한 이 천국 가는 어드미션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인이 되실 때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그 기업의 상속자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소식입니까? 그것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하신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사랑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감동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직 이것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소위 말하는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을 원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만 하고 싶어 하십니다. 부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점점 기력이 쇠하여 가고 외로움과 두려움에 한숨이 깊어가는 노인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젊은이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퍼서 하나님 제발 나한테 만불만 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 이 신분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때로는 정말로 그렇게 절규하듯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저는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이 왜 그 문제들을 바로 풀어주지 않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은 제가 알겠어요. 그 문제들을 다 풀어주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내 아들을 주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주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주님은 누누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애리조나에 있는 이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에 이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사는 인디안들이 험하고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온갖 고생을 다 한 것처럼 그 얼굴에 주름이 아주 가지가지하신, 그리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공허하게 먼 산만 바라보는 어느 한 할머니를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인디안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다른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우선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앉아서 먼 산만 쳐다보시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하신데 너무 공허한 그 할머니에게 제가 다가가서 옆에 앉으면서 God loves you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아무 표정도 없던 분이 저를 돌아보면서 How do you know? 그래요. 어떻게 아느냐 그래요. 평생을 가난과 싸웠고
남편의 오랜 시간을 남편의 술주정과 싸워야 했던, 그렇게 버겁게 살았던 이 할머니, 가족들과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자식들은 감옥에 가 있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 할머니는 하나님이 할머니를 사랑하세요라는 말이 너무 혼란스러웠나 봐요. 너무 혼란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요. 저는 너무 단순하다 싶었지만 그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 know it for sure because He gave His only beloved Son.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할머니를 정말로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할머니가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고통 때문에, 그리고 가난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아마도 그 할머니에게 하나님께서 할머니 사랑하셔서 이제 곧 부자 될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렇게 보낸 세월의 아픔 때문에라도 아마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겁니다. 그분은 평생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신다는 생각을 간절히 소원을 한 적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How do you know? Because God protects you. Because God provides you whatever you need. Because God is with you and God helps you. 아마도 그렇게 말했더라면 그 할머니가 웃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할머니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 말에서 그 할머니는 어쩌면 위로를 받았겠다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을 만큼 험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실은 지금도 너무 힘들긴 마찬가지이고, 또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나름대로는 꽤 열심히 살았고 또 그렇게 산 만큼의 대가를 어느 정도는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산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또 느끼지 못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난한 자에게도 부자에게도 고난 중에 있던 사람에게도 비교적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주었다. 나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서 이제 그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는 필요도 없는 재물을 왜 안 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고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닌데 왜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세상의 전쟁과 기근을 용납하시고 불의한 자를 흥하게 하시는지도 정말 답답할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저 같은 죄인에게도 그렇게 인내하고 참으시는지도 두려울 만큼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자면, 조금 속되게 표현하자면 세상은 너무 요지경 속이라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런 요지경 속인 인생사에 모든 혼란과 어지러움을 잠재우고 분명한 사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음성이 아이러니컬하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내 인생을 내게 맡기라. 그리고
더 이상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행복을 찾아 발버둥 치지 말고 이제 내 인생을 내게 맡기고 내가 내 하나님이 되게 하라. 내가 그리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바로 복음의 위대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복받아서 잘 사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이 열심히 봉사함으로 축복받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색다른 시도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청년 집회를 자주 하면서 청년들하고는 이런 시간을 좀 갖고 싶어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도 함께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그냥 마음속으로 혹은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신뢰할 수 있을 때 저는 비로소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죄인에 관한 이야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랑의 피상적인 것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왜 이렇게 세상에는 온갖 불의와 가난과 전쟁이 이어지는가, 난 이런 걸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어서 믿는다는 건 다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을 사실은 했고 회의적이었는데, 오늘 만일 정말 복음이란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음, 이것이 바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중에 혹시 계실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고백이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분 중에 오늘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 하나님을 한번 믿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혹시 마음이 생기는 분이 계시면 제가 한번 요청해도 될까요?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억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제가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직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에 진지하게 반응해서 나는 예수 믿으면 그냥 복받고 잘 살고 내 마음이 평안할 거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을 고달프고 피곤했던 내 인생, 나름대로는 내가 꽤 잘 살았다고 생각했던 이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구체적인 고백을 혹시 오늘 밤에 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계시다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까지도 참 고달프고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점점 더 인생은 버거워지는 걸까? 의심하고 회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에 빠지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부귀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복음에 진실하게 반응함으로 우리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